전후좌우로 한번 우리 샬롬 3종 세트로 축복합시다. 자신을 향해서 샬롬, 전후좌우로 샬롬, 말씀 전하는 저를 향해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정말 이 10월의 마지막 한 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정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소수의 학생들에게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들일 테고요. 대부분 성인들에게는요, 가정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일터,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일이나 노동, 직장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 그리고 일터와 직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도요, 사실 일, 그리고 노동, 땀 흘림에 대해서 참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권면과 말씀을 의외로 성경에서는요 아주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땀 흘림의 의미, 일과 노동의 의미, 그리고 성도들이 일터와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권면을 좀 함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느 때보다도 이 한 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고민은 이런 거였었어요. 지금까지 본질을 붙들어야 답이 보인다는 시리즈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서부터 하나라도 좀 놓치지 않고 쭉 강의 말씀을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사라진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며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 후로 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와 6장 초반에는요,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부 사이에 어떻게 피차 복종을 해야 하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어떻게 피차 복종을 하며 가정생활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내년에 조금 가정의 달 5월에 좀 시리즈로 한 4주 동안 좀 함께 좀 다루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일과 직장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일과 직장 생활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번 주에 성도님들에게 전할까 아니면 좀 건너뛸까, 이런 선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 고민을 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학생들도 있고 또 취업하기 직전에 또 우리 또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취업의 현장에서 일터 현장에서 떠나 은퇴하신 어르신들 계시고, 또 하나 또 가정에서 또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어떤 주부로서 전업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 노동, 땀 흘림, 이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혹시 한두 분이라도 어떤 이 말씀에 혹시 소외가 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작은 우려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가운데 기도하다가, 야, 세상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이 일이고 노동이냐? 아니지.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일이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일이고, 또 은퇴하신 분들은 저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일생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모든 영역이 다 일 아니냐? 가정에서 주부가 남편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것도, 이것도 다 아름다운 일과 노동이 아니냐? 이 말씀은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용기 있게 어떤 일과 노동, 땀 흘림, 그리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에 6천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수인가 하면은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그 당시 노예였었다는 것입니다.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해서 끌려온 노예들도 있었고요. 대부분 이 철의 강국 로마가 주변 국가를 전쟁으로 정복을 하면서 고급 엘리트 인력들만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의사들도 다 노예였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선생님들도 다 노예였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만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제국 내에 여러분 수많은 이 노예들이 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노예의 삶은 자유가 없습니다. 고단합니다.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도 사실 노예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 주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다시 이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그러나 세상에서는 엄격하게 주인과 노예, 다시 말해서 갑과 을, 피고용인과 고용이 된 이들 사이에 이 적지 않은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었고,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를 믿는 주인과 종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일터에서 일을 하며 공존할 것인지, 오늘날 우리나라 말, 우리의 표현을 쓰자면 갑과 을의 사이에서, 피고용인과 고용인 사이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명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렇게 일하라, 이렇게 직장생활하라. 예, 성도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지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슬기로운 일터 생활을 위한 영적 원리는요, 일과 일터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 노동, 땀 흘린 직장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오늘 성도들에게 좀 정립돼야 됨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 우리나라에는요, 이 어떠한 이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힘든 일들은 평민들이나 종들이 다 해버렸습니다. 양반들은요, 주인들은 좀 고된 일이나 힘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의 입장에서 어떤 땀 흘리는 노동이나 일은요, 이건 되게 천한 것이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일례로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선교 활동들을 하시다가 체력을 위해서 조금 선교사님 두 분이 마을 한 공터에서 그렇게 그 테니스를 치시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마을 한 한적한 공터에서 테니스를 막 치고 있는데 양반이 지나가다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 세상에 이 배워 먹지 못한 산것들이라 다르다고, 땀 흘리는 것들은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지들이 하고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조롱을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땀 흘리는 일, 힘든 일들은 아래 것들 시키더라고 권면까지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땀 흘리는 일, 노동, 수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과거 노예제도가 있었던 조선시대에만 이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유교의 정서와 전통을 가지고 살아온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일과 노동, 땀 흘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의외로 팽배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실 것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여러분 힘들고 고된 일들은 주로 노예들이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평민들이나 귀족들은요, 역시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아주 천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일에 대한, 땀 흘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근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가급적 일을 많이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생각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이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라면서요, 건물 여러 개 여러분들 이 내가 소유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때 되면은 옆구리에 일수 가방 하나 꽂고 여러분 벤츠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돈 수금하는 사람, 일 많이 안 하고 적게 안 하고 그렇게 여러분 무언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성공된 삶이요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꿈꾸는 시대입니다. 은연중에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양복을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은 참 멋있는 거고, 작업복 입고 기름칠하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것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오늘 이 시대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일, 노동, 땀 흘림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인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많이 하나님이 강조한 일과 직장 생활에 대한 설교를 그동안 교회와 목사님들이 잘 안 하셨어요. 그 중에 한 이유는 이런 것 아닐까요?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라, 기도하라, 봉사하라, 전도해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십니다. 왜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인데, 반면에 교회보다도 가정보다도 훨씬 더 하루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일터에서의 그 일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는, 무언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오랜 세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설교 내용의 불균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지만 직장일, 세상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일과 땀 흘림, 노동, 직장 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일과 노동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었는데, 가장 첫 번째 일과 노동, 직장 생활에 대한, 일터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해마다 일독을 하시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에 앞서 하나님은 자신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첫 번째 노동자로서, 우주 최고의 여러분들 노동자로서, 일꾼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치 성경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건축가 같으세요. 건축가처럼 우주에 대한 설계를 하시고, 설계한 대로 아주 꼼꼼하고 계획대로 그 모든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가시는 건축가 하나님, 더 나아가 정원사처럼 자신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 토기장이처럼 흙으로 자신의 모든 정열을 쏟아 인간을 빚으시고 짐승을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치 고용주 CEO처럼 자신이 만든 그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지키라고 인간들에게 일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땀 흘리시고 일을 하셨던 최초의 일터였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일을 부여하신 최초의 인간들의 일터였었어요. 에덴 동산은 놀이터가 아니었었습니다. 일터였었어요. 이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방편과 장소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허락한 일과 노동과 바로 여러분 그 의미였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최초의 일터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일과 노동과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원초적인 행복을 그들은 경험하며 회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었고, 선물이었었고, 축복이었었고, 살아있음에 대한 존재의 사명이었었습니다. 이처럼 일은 하나님이 타락 전서부터, 창세 때서부터 본을 보이셨던 선한 일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섬김의 도구와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선한 선물, 축복, 보람과 행복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예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훼손된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어요. 왜요? 범죄하고 타락한 그 결과로 인하여 이 선물과 축복과 사명이었었던 일이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우리에게 훼손되어 던져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지만 소출을 우리가 맺고 자연과 투쟁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범죄의 그 형벌과 저주로서 어떤 노동의 이 영역이 포함이 되다 보니 지금까지도 일이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것이고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들,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여러분 타락 이전에 그 일과 노동과 땀 흘림에 대한 바른 관점과 시선, 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일과 일터는 축복이요, 선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후로 범죄한 이유로 인간들에게 씌워진 잘못된 일과 땀 흘린 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벗어버리시고 일이라는 것은 타락전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섬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원초적인 방편과 도구와 통로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그것이 학생들은 공부이든 또 우리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일터에서의 업무이든 가정주부들은 남편들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든 모든 일들은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방편이요 축복이 된다는 사실로 다시 한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바른 관점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슬기로운 일터 생활을 위한 영적 원리는요, 일과 일터에 대한 성경적 이해만이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성경적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일과 땀 흘림, 노동, 어떤 일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했다면 성경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가 일 앞에 서야 되고 노동 앞에 서야 되고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주인과 종들을 통해서 피고용인과 고용인들에게, 갑과 을들에게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적인 일꾼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이세요. 자, 첫 번째, 피고용인들, 종들, 을들을 향한 일터에서의 자세가 다음과 같아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서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셨던 주님은 피차 자원하여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피차 순종을 하고 복종해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는 역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터와 슬기로운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이 을들이 갑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고용인들이 자기를 고용한 고용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굴욕을 당하거나 어떤 맹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에 가담을 하거나 잘못된 일에 여러분 무언가 협업을 해서는 안 되죠. 이 순종하라는 의미의 본뜻은 이런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용인들이 불합리한 것을 지시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 안 되는 여러분들 처사를 우리에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 예의 바르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이런 모든 권위가 무너진 데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과 스승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정에서부터 권위가 무너졌으니 학교에서 권위가 세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거나 핸드폰 펼쳐보면은요,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폐륜적인 일들이 그냥 연일 별번 발 것 없는 기사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했다, 조부모를 어떻게 했다,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사회적인 병폐화 문제일까요? 천만의 말씀, 가정에서 그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존경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문제와 병폐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리고 또 인정해주지 못했던 그 병폐와 그 문제들이 지금 터져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목회자의 권위가 올바르게 서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에 대한 거룩한 저항은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일원적인 원칙은 분명합니다. 너희 윗사람들에게 따라서 해봅시다. 공경하라, 존중하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존중하고 공손하게 존경을 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피고용인들 오늘날 의리 직장생활에서 가져야 될 슬기로운 첫 번째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피고용인을 위한 직장에서의 슬기로운 자세를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 자, 그런데 성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을 보니까 성실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므로 성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성실하지 않은 거는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누가 볼 때는 깨끗한 척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요령을 피거나 딴짓을 하거나 게으름을 보이는 것, 이것이 성실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것은 페이스풀이라고 해서 이것은 곧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취하는 자세, 행동,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의로워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깨끗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더 여러분 괜찮은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홀로 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인데 바로 성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직장생활에서 상사가 볼 때에는 무언가만 열심히 업무하는 것 같지만 그 직장생활에서 여러분 딴짓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심과 열심으로 직장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고용을 하고 돈을 주면서 맞바꾸었었던 그 노동력을 여러분 제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만큼 여러분 이 성실의 이 반대가 되는 것이 없어요. 지각을 하면 주도권이 뺏기게 되고요,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렸던 모든 이미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좀 지각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깊게 교제를 잘 안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더라도 이 시간까지 와주셔야 됩니다, 와주셔야 됩니다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의 선교사님은요 한 20분 뒤까지 오셨는데 문제는 늦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늦는다는 것에 대해서 연락도 없으시고 늦으셔서도 미안할 기세가 하나 없으신데, 저는 그 후로 그 선교사님하고 교제 안 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평상시에 어떻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이건 성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성경책 읽어서는 안 돼요. 왜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습니까? 왜 거기서 큐티를 합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맡겨주는 업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시면서 성경을 읽거나 큐티하는 것, 이거 성실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코인을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제가 몇 사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잠을 못 잘 만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손에서 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담을 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주어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상사만 안 보면 여러분 그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코인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거 지켜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피고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요령 피우거나 딴짓하지 말고 진심과 열심으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과 열심으로 감동을 주는 피고용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후계자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를 이어 그 큰 기업을 누가 후계자가 되어 이어받을 것인가 세간에 여러분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후계자는 전혀 뜻하지도 않고 예상치도 못했던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이 당첨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이력이 참 여러분 재밌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도 못 갔어요. 그리고 그 회사 자벽부,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정식 정규 직원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 무언가 비정규직 다 말단 직원으로 이제 갔는데 열심인 거예요. 항상 일찍 와서 늦게 퇴근을 하고 자기 일처럼 성실하고, 여러분 리더는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그 과정을 다 지나쳤기 때문에 눈빛만 보고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딴짓과 요령을 피우는지 열심을 하는지 위에 있으면은요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여요. 저처럼 눈이 작아서 많이 안 보이는 사람도 다 보인다면 정상적인 사람은 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다 보니까 리더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하고 예의를 바르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을 다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기회의 문이 또 하나씩 둘씩 그에게 열리기 시작했고, 결국 여러분 최고의 등용문이라고 하는 비서실까지 가게 되었고 비서실장까지도 임명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너무나 한결같이 열심을 하다 보니 이 카네기의 마음에 후계자로 당첨이 되었고, 카네기는 반발심이 있을까 싶어 조용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그 후계자를 발표할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피고용인들 을이 가져야 될 직장에서의 일터 앞에서의 자세는요,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근데 즐기는 자는요 항상 희한한 게 열정이 있어요. 즐기면 얼굴 표정이 달라요. 일을 맡겨놔도요, 어이구 이제 피 씹은 것처럼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처럼 맨날 인상 쓰고 머리 숙이고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맡기가 싫어. 그냥 뺏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을 맡기더라도 막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열심을 다할까? 최선을 다할까? 막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르고요, 일에 대한 열정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과 무언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을 좀 내려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정말 이것은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다중적인 보람과 유익이 있는 일 아닙니까?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일자리가 없는데 내가 무언가 호구지책이든 생계수단이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갖지 못한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 모양의 다중적인 보람과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보상이 있잖아요. 월급 받잖아요. 가끔가다 젊은 친구들 와서 일이 힘들다라고 투정될 때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 위로하기보다는 권면한다고요? 그래서 돈 주는 거야. 근데 그 말에 위로를 받으니까는요, 힘들고 더럽고 치사하고 때려치고 싶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람으로 뭘 주는 거예요? 월급 주는 거예요. 일과 노동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아도 우리에게 보상이 있어요. 그것만입니까? 성취감이 있잖아요. 뭔가 맡겨놓은 업무를 밤새 끙끙대며 고민하며 다 이뤘었을 때 그때 그 희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조직에서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보람감과 성취감이 있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나의 그 일을 통해서 사회 공헌을 하는 거잖아요. 조직이 돌아가게 만들고 사회가 돌아가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며 전공을 했지만 그 전공이 자기와 맞지 않아서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하다가 내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이런 달란트가 있었구나 생각을 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주는 이 일과 노동의 최고의 보람과 유익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자세와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과 여러분 거룩한 호기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어제 우리 김영철 장로님 장녀 은정이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분들은 자꾸 언정이 하는데 은정입니다. 근데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성도님들 외에 이른 시간에 오셨던 낯선 선생님이 저 뒤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중에 가장 오지랖이 넓으신 우리 성격 좋으신 여전도사님이 가셔서 그분하고 그 사이에 교제를 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다 알아내시고 저하고 이제 다시 교회로 오는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김영철 장로님이 퇴사하시기 전에 평생 제일 오래 같이 동역을 하셨다는 분이래요, 직장에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김영철 장로님 같은 분이었고 진짜 성실하셔서 일 그만두셨지만 저분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더니 장로님처럼 믿는 분이 있다면은 나도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일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호구지책으로 생계수단으로 월급을 받고 어떤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자아 성취와 자존감을 높이고 성취감을 만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을 때는요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묻기도 해요. 그런데 그 직업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사람이 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은요 또 내가 바라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괜찮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을 맨날 원망 불평하고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과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에 보람 있게 하고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에 집중해서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빨래 하나를 하고 설거지를 하나 하고 밥을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기쁘게 만들고 내 가족들을 사회에 행복하게 만들어서 보낸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멋있는 주부와 아내와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할 때 이 공부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이 과정이 된다는 생각으로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듯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더 아름다운 성과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한 벌써 3달 정도가 되는데 그 화이자 1차 백신을 맞기 위해서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황수영 성도님이 섬기셨는 그 이샘병원으로 갔었습니다. 늘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가보다가 드디어 그 백신 접종 때문에 그 병원을 처음 가봤던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병원 들어가기도 전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병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주차가 상당히 불편해서 좀 고민하던 때에 어떻게 그걸 아시고 아주 말끔하게 정복을 입으신 어르신이 모자도 쓰시고 단복을 입으셨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주차위원을 하시는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문을 열어주고 선생님 병원에 주사 맞으러 와셨냐고 이렇게 들여보내시고 그 후로 내리는 과정에서부터 그분이 하는 그 짧은 시간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품격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해맑게 웃으시고 당당하시고 말 한마디 하나하나도 품격이 있으시고 따뜻하게 이렇게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죄송하지만 과장법이 아니라 한 번도 그런 표정 주차를 하러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자상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주차위원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야외 주차장에서 제가 그분을 만나보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 직원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 병원은 정말 좋은 직원들과 간호사들과 그런 의료 선생님들이 계시겠구나 그런 좋은 이미지가 가득한 거예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성실하고 아름답게 일하시며 그런 귀한 마음 즐겁게 기쁘게 일하시는 분을 보니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황수영 성도님에게 만나서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뻥 아니죠? 그렇죠, 진짜죠?
사랑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직업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이 일을 하고 여러분 땀을 흘리고 있냐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피고용인 을로서 직장 생활을 하며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윗사람을 존중해주고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7절에 있는 이 말씀 문장 하나로 정리가 다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죽게 하듯. 이 말은 예배드리듯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예배드리듯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듯 일하세요. 예배드리듯 여러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예배드리듯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시고, 예배드리듯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 빨래를 하는 것이든 청소를 하는 것이든 밥을 하는 것이든,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 청소를 이 문 밖을 쓰는 일이든 이 공부를 하는 일이든 세상에서 맡겨주는 업무를 감당하는 일이든 예배 드리듯 일할 수 있는 피고용인들, 진정한 거룩한 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이제는 피고용인에 대한 을의 자세를 다뤘지만 아주 짧게 고용인 갑들에 대한 자세도 좀 한번 좀 다룹시다. 고용인 갑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 피고용인을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장이든 상사이든 함께 일하는 아랫사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일에 대한 귀천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애들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1517년 루터와 장 칼빈 같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한, 저는 두드러진 어떠한 좋은 영향이 있다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이거를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하죠. 그 전까지는 사제들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사제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듣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도 봐서도 안 되고 해석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가 직접 신부나 사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드리고 직접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우리가 직접 읽고 해석도 하고 연구도 하는 이 은혜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첫 번째 주어진 전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유익이 있다면요, 직업 소명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직업은 반사회적인 거나 직접적으로 범죄가 아니라면 다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일이든 빨래를 하고 밥을 하는 일이든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세상에서 누군가를 여러분 고치고 혹은 여러분 잘잘못을 결정하는 판사의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가셨기에 귀천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 이것이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회에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유럽 지구서는요 사람들이 패션 감각이 영 꽝이에요. 왜냐하면 칼빈이 오랫동안 그 사회에 대한 모든 근간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칼빈의 영향 때문에 근검 절약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데 사치 안 하고 시계에만 집중해서 지금도 그 시계 공학이 뛰어난 게 기술이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서 그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주었던 모든 직업은 성직이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예배하는 일이라는 그 생각 가지고 직업을 갖다 보니까 모든 그 노동자들이 저는 자신감을 가진 얼굴 표정과 그런 자세를 가진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뒤늦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가 그랬으니까는요. 자, 여러분, 피고용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시오. 사장이나 상사가 직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 신앙인 아니에요. 그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국 경영학계와 그리고 인사관리의 진리처럼 퍼졌던 웨이터 법칙 몇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몇 번이요.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겐 예의 바르게 말하고 존중해 주지만 사회적인 약자들,
웨이터들이나 버스 어떤 기사들이나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하고는 절대 동업하지 말라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양 사람들의 경영학에 진리처럼 퍼지고 있는 웨이터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신랑 신부를 만났는데 사회적인 약자한테 함부로 무시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하고 여러분 결혼해서는요, 여러분 존중 못 받고 삽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누군가를 가까이 할 때 함부로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거나 그들에게 거만한 표정을 짓고 무언가 자기보다 힘이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무언가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사장님들 계십니까? 혹은 어떠한 이제 이끌어 가시는 오너들이 있습니까? 아랫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오늘 이 일터의 자세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용인 갑의 자세는요, 자신보다 더 큰 상전이 있음을 잊지 말래요. 자신도 하나님에게 세움받은 청직일 뿐이라는 것. 사장이든 오너이든 상사이든 자기도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만 세움받은 존재들이기에 나중에 하나님에게 다 가서 결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자기를 세운 더 위에 상전을 생각하며 성실한 일꾼이 되라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일, 노동, 직장생활, 일터에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왜 직장생활 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고한 만큼의 보람과 열매, 대가가 있기 때문이죠. 월급이 있기 때문이죠. 칭찬이 있기 때문이죠. 승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밥벌이 수단으로, 생계 수단으로 직업과 일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 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일과 같이 세상에서 내게 맡겨준 일이 거룩한 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성직이란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이 내 적성에 맞지 않고 곧 때려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려치기 전까지, 퇴사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여기시며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거 아닙니까? 모세, 요셉, 다윗, 엘리사, 마태, 베드로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귀한 일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원치 않는 직업을 몇 번씩 다 거쳐갔던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윗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누가 보든 성실하게 예배드리듯 일을 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 모세를 뽑아내셨던 것이고 다윗을 뽑아내셨던 것이고 마태를 뽑아내셨던 것이고 베드로를 뽑아내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적성이 맞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 여러분 해치우다가 다시 이직을 생각하는 그 일이 있습니까? 퇴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고용인에게 피고용자로서 여러분 주신 이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반드시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8절에서 주셨던 거예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섬겼던 한 교회에 그 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명 마부 영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왕가의 말들을 관리하고 왕족들이 말을 타고 이동할 때 그 말에 발판이 되어주고 고삐를 쥐고서 옆에서 이제 같이 동행하는 그런,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종이었었어요. 노예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초반에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양반들보다는 그 천민들이 많았었잖아요. 삶이 고단하다 보니까 이 마부 영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이 경험하는 그 기쁨, 행복이 얼마나 큰지 어느 날 왕족 한 분을 모시고 여행을 하다가 조금 친해져서 왕족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날이 예수님 믿으시죠? 너도 예수쟁이냐? 야 이놈아, 너 같은 천한 것이 예수 믿으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러자 마부 영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마부로서 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쟁이라고 무시하던 그 왕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훗날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마부 용수에게 성임이라고 이 왕족이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그 왕족이 그 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큼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 잘하기 위해서,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 곳에서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멋진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일을 해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한 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